2023년 3월 9일 목요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35절 한계 없는 용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새로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용서입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앞 단락에서는 한 형제의 범죄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가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겠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까지는 유대 정서에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은 물론이거니와 7번을 70번까지도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용서의 횟수가 490번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490번이라는 용서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용서는 횟수로 재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한 형제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7번과 490번은 횟수의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23절에서 35절은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용서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7번씩 70번이라는 말씀은 모두를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없는 용서가 가능한지에 대한 제자들의 의구심을 단번에 떨쳐버릴 비유가 바로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첫 시작은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용서의 의미임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비유에는 종들과 결산하는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임금과 종의 관계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한 종이 등장하는데 결산 결과 왕에게 10,000달란트의 손실을 가져다 준 사실이 밝혀집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입니다. 1달란트가 당시의 노동자 20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설정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증폭시킵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임금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종에게 속한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엎드려 임금에게 자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종을 긍휼히 여긴 임금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죽음으로밖에 지불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것은 용서의 차원을 무한대로 넓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임금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받은 종이 집으로 가던 중 동료를 만나는데 그 동료는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종이 동료에게 보여준 행동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종은 동료를 붙잡고 무자비하게 빚을 독촉합니다. 종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4개의 동사, 즉 발견하고, 붙들고, 멱살을 끌고,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초월적 용서를 경험한 것과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료는 종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만 종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료가 빚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비유에서 종과 동료의 처지는 같았지만 임금과 종의 행동은 서로 달랐습니다. 게다가 종은 동료에 대한 행동을 은밀한 장소가 아닌 공공연한 장소에서 행함으로 다른 동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목격한 동료들은 무자비한 종의 행동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임금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임금은 분노하고 즉시 종을 소환하여 악한 종이라고 칭하며 호통을 칩니다. 임금은 자신이 보여준 2가지 행동의 근거에 종을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먼저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입니다.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 종 역시 임금처럼 당연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줘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입니다.
그 종은 임금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종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긍휼과 용서받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둠으로 이 비유는 끝납니다. 용서에 대한 충격적인 비유를 마치고 충격적인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더욱더 명료해졌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향한 용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든지 그가 끼친 손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제자들은 갚을 길 없는 큰 은혜와 용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억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또한 빛을 탕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이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